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성경에는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던 분은 없었습니다. 천국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늘의 왕국인데 이것을 한자어로 번역하여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천국이면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지옥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사두라고 하는 말은 사독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후손들은 대를 이어 저절로 제사장이 되었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했고 부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룩함과 경건성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증오하며 미워하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재산을 다 팔아 처분하고 들판에 나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원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심판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이 땅에 도래한 천국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누룩의 비유 등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신학자들은 이 천국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무엇보다 부르짖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고난을 당하는 곳이고 이 세상은 시험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도 보면 천국을 깨닫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또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둘 다 맞습니다. 아니, 둘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천국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누룩처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온 마을을 복음화시키고 온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억압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픈 사람들 그 상처를 치료해 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독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끼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가장 귀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늘 웃어주세요. 나눠주세요. 서로를 만나면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세요.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새 힘이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라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주시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땅의 천국도 잘 이루지 못하여 손가락질을 받고 또 미래에 가야 할 천국도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해져 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야 할 천국에 대하여 희미해지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엉뚱한 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10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늘 목표지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0처녀의 비유는 천국은 어떠한 자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우리 결혼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랑과 친구들이 함께 신부의 집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어디 들려서 축제를 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들려갑니다. 결혼식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신랑이 친구들과 너무 신이 나서 즐기다 보면 한밤중에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신부 측에서도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들과 신부의 친구들은 기다림에 지쳐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기다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 10분, 20분 연착을 하면 정말 지루하게 기다립니다. 약속이 있을 땐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옛날 지방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평촌의 끝자락인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연착이 많았습니다. 90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전철을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당시에 연착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 설교학 과목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왜 유명한가 하면 이분은 3번을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무조건 F학점을 줍니다. 늦게 왔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3번 지각하면 F학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학점을 받지 못하면 1년을 더 다녀야 합니다. 이제 졸업반인데 다른 학생들은 다 졸업을 해도 그 수업 하나 듣기 위하여 1년을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착이 많아서 1시간 정도 일찍 그 수업이 있는 날은 나가는데도 제가 2번을 지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졸업 못하고 1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2번째 지각하는 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에 돌아오면서 신용카드로 당시 50만 원 주고 르망 중고 승용차를 한 대 사가지고 왔습니다. 운전도 잘못하면서 그래서 친구 시켜서 차를 운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연습하고 그 차를 타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차는 오지 않고 마음은 타들어가고 그 기다림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을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만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 가운데 슬기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고 나갔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자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불이 깜빡깜빡 꺼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 덤불 아래 떨어진 씨앗, 이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거나 환난이 다가올 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기다리는,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강한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상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에 앞으로 번져나갈 때 그중 한 명이 교회에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심하기 위하여 식사 다 폐지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주일학교까지 다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심하고 더 조심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아래 카페에서도 더 위험하니까 조심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몸이 바뀌어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조심하지 않으면 감기 환자들 속에 들어가면 감기 걸리고 암 걸릴 상황에 놓이면 암에 걸립니다. 목사도 무리하면 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목자가 없으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마는 양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양인 것을 잊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질그릇 인생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때 잘못하면 믿음이 다 닳아 없어지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적당히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좀 늦게 시작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면 기름이 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도림의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어려움의 때에 더 깨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신랑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셨습니다. 언제 도적이 올지 우리가 알면 깨어서 방비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기름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준비물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아버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름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자기의 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가 같이 쓰기에도 기름이 부족하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할 수 없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미련한 자들이 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다른 곳에서도 자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개야 너 참 고생했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는 그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마스크를 준비하고 지갑을 준비하고 차키를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좋은 집을 준비하고 좋은 옷을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합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상상해 보면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멋진 스카프를 준비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 등이 가장 값비싼 등이라고 자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헛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믿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자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불로써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불로 연단할 때 다 타서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귀한 믿음을 준비한 성도들은 연단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잘 준비하여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